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성경에 10가지 계명이라고 하였는데 10가지 계명은 3가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헌법이나 그 법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의 원칙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원칙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히 하나님과만 맺는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그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계명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성경에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때로는 연기로 임하시고 때로는 불로 임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설명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을 보게 하셨고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겨나는 것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의 감정은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율법의 백성이다.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면서 또한 신앙의 기초로서의 십계명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십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간 얘기지만 윤 전 대통령이 헌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계엄령을 내렸죠. 계엄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전에 어떤 의도를 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그것 자체가 헌법에 맞는 거냐 맞지 않는 거냐 이것 때문에 사실 탄핵이 된 거잖아요. 다른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의 문제인데 근데 그렇다면 사실은 대통령이 헌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헌법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6개월 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탄핵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이제 오늘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어졌는데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잘못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생겨난 어쩔 수 없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그 헌법을 알아야 되는데 헌법을 대통령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국민들이 그것들을 다 이렇게 소화해내면서 어려움이 지금 극복되려고 있습니다. 아무튼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법을 알아야 됩니다. 법을 모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올해도 불법 주차를 2번 해가지고 사진을 찍혔어요. 이게 그 횡단보도에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2줄, 노란 선 2줄이 있을 때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냥 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 고발을 하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그냥 지나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법을 아는 사람이 그거를 고발하거나 조사하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은 지켜도 될 것 같고 안 지켜도 될 것 같은데 걸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때로는 그냥 위야무야 지나가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법에 저촉되면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원칙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글씨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누구 외에요? 예, 여기서는 여호와를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을 말씀하시겠죠? 2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3절의 나 외에는 나라고 하는 그 대명사, 명사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누구냐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구원하신 분이시다. 구원자이자 인도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너를 구원한 자 바로 나이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금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재물과 나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립니다. 재물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 재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인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재물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어떤 나쁜 것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교환을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수단이었는데 그것이 목적으로 되었을 때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황금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 금으로 된 송아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 그들이 생각할 때에도 금이 재화의 가장 그 절대적인 표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그들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는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물론 있어야 합니다. 꼭 재물 없이 살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재물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더 의뢰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가 신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직장, 어떤 일터가 신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된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우상을 만들거나 사람이 만드는 거죠. 우상은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 형태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이라도 우상을 말지 말아라. 형상으로 어떤 거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좀 심하게 생각하면 십자가 형상이 없는 교단이 있어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십자가도 걸지 않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성구에도요, 십자가가 안 들어가요. 제단에 십자가가 안 들어가요. 왜?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러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또 다른 예수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상은 만드는 겁니다. 왜 우상을 왜 만듭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어떤 보장을 위해서,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우상에 빌어요. 그 우상에게 돈을 줘요. 그 우상을 따라서 뭔가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 우상을 따라서 뭔가를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어떤 형상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 여기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외로운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믿는 삼위의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인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아니,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건 뭐냐?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들었나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오신 분인데, 형상,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처럼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만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계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죠.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화로는 볼 수 있어도 형상으로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추측을 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모형을 만들거나 천주교처럼 형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예수님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거나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엘로힘, 제호바, 다 이거 예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황제가 자기와 이름이 똑같은 군인을 만났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라고 했더니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너는 근데 왜 그렇게 사냐? 내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의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에는 지난주 속해 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들은 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사실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별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 예수쟁이,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예수쟁이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좀 하대시 여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말 뜻은 뭐예요? 예수 닮은 사람,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름이 함부로 이 불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함부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맹세하거나 기도하거나 고백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서 인정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안 좋은 예인데 걸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서 주여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거죠. 막 싸움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막 이러면 그건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서원하거나 기도하거나 고백하거나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명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사바스라고 하는데, 물론 엿새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신 그날을 하나님 복된 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요, 복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실은 복 받는 날입니다. 그날 쉬어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살면 복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날 쉬어야, 하나님 앞에서 쉼을 가져야,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웨슬리 회심 때 이사야 교수님 통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날 그들은요, 이렇게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버튼을 못 눌러요. 이게 일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못 켜요. 일이기 때문에. 촛불을 못 켜요. 성냥을 이렇게 못 해요. 라이터를 못 켜요. 일이기 때문에. 밥을 못 만들어요. 밥을 씌우면 안 돼요.
그 일이기 때문에. 어디 멀리도 못 가요. 그 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심지어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켜는 것도, 촛불을 켜는 것도, 엘리베이터에 버튼 누르는 것도, 밥을 짓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통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거든요. 그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 예배에는 찬송이 있고, 예배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송축하고, 그 모든 그 신앙생활의 총집합이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총체적인 어떤 예술이에요. 그 예배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예배 안에 어떻게 우리가 그 예배를 바라보느냐,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 그것이요, 신앙생활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 늦으면 문을 닫아버려요. 못 들어가게 해요. 왜?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건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남의 것에 대하여, 남의 재물에 대하여, 집에 대하여, 배우자에 대하여, 종에 대하여 그 모든 것도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죄, 탐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족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수가 저는 금요일 날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배우가 다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정수가 다쳤습니다. 정수는 그 촬영팀 안에서, 제작팀 안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술 안 마시거든요. 술자리 같이 가세요. 코카콜라 준대요. 근데 그러대요. 너 왜 이렇게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냐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은 술 드시잖아요. 나는 콜라 먹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그랬대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다쳤는데도,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서, 처음엔 상당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다쳤다고 말 들었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상태를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다쳐서 감사하다.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일지 모르겠지만, 합당한 말인지, 얘한테 상처가 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는 내가 다친 게 다행이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다행이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다쳐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어쩌면 다친 것하고 예배를 바꾼 거예요. 예배는 어쩌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상대방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더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계명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법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예요. 그 원리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웃을 마치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드리면 우리가 있는 곳이 정말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웃과의 사랑으로 실천되어지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도록 그 지침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십계명 우리가 잘 지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